이어서 421장입니다. 421장. 마지막으로 419장입니다. 419장은 아버지께
오늘 함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아래 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요 예배 이 시간이 주 날개 아래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악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강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회개하기를 내 약점이 노출될까 두렵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 회개하기를 꺼려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회개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승리자가 됨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뿌리가 단단한 믿음 주시옵고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쳐 선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한동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시는 서재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각수연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준비한 에스더 찬양을 주님께만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에스더 찬양대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끝이 나지 않지만 14장까지 내용을 다 다루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14장에서 마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에서는 복음을 믿는 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었는가? 48절을 우리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는 옛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갔던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선교적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민족주의로 연결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국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공존하고 있는 중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언약의 중첩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죠? 예. 새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옛 언약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백성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노아 시대에는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중첩기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의 약 70년 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라 중첩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의 70년 그 중첩기 시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아주 다른 특수한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읽은 4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영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르는 것은 2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것이 두 번째 시작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 첫 번째 이 16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38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고하고 불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회당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42절에서 4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으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길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던 것이죠. 유대인들 중 믿는 자가 있었던 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의 중첩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 언약 백성의 핍박입니다. 옛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는 특징이 있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까지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 새 언약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 중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 옛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 유대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믿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옛 언약 백성이 있었던 이 작정된 자들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중에는 새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 사도행전 14장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언제나 그렇듯 여기에서 작정된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핍박하는 예언의 백성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이 8절 이후부터는 이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죠.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마 지금도 큰 충격이 될 만한 것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신이 여기 왔다고 외쳐댑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이것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제사를 못하도록 말립니다. 자신들도 그들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못하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겨우 말려 제사를 못하도록 했다고 기록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러한 기적과 사람들의 행동으로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 스스로 자신들의 사역이 성공적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릴 만큼 신적인 존재로 자기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선대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며 교회를 세우고 오랫동안 있을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있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곧 큰 공경에 빠집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40km가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75km이죠. 이렇게 먼 거리를 당시 차가 없었죠. 걸어 다니거나 또 나귀를 타고 다녔던 시대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방해했다는 것은 실로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박해자들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의지로 왔겠지만 그 뒤에는 확실히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에 대적하여 목숨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빼앗기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이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빼앗아 오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어찌했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밖에 버립니다. 바울은 죽을 만큼 충분히 돌을 맞았고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라고 성 밖의 들판에 버려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상황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고니온에서처럼 도망하지 못하고 아마 바울만 붙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돌에 맞아 들판에 버려진 것을 찾아내어 그 슬픔으로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난 것이죠. 사실 돌에 맞아 일어났다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마 바울을 죽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얼마나 전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뒷받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9절에서 말씀하듯이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이 끝이 없다라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과 새 언약 백성 모두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작정된 자들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은 모두
구원하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이 혹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핍박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그 사람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음 전도가 그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구원받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아직도 믿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음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고난에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우리를 속히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직도 믿지 않았어. 그들이 하나님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회의 안에 같이 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한 하나님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혹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 가르쳐주게 하시고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힘든 일들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낭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환난과 고난의 이 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정된 자들 하나님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잘 점검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하였지만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9년도 또 18년도에 왔던 새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 교회에 등록을 하였지만 신앙이 없어서 많이 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오고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힘든 일들이 올 수 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거나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자들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낙심하고 낭망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여서 그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박해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올 것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의인에게 고난이 많음을 들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움직일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복에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